그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6절로 20절을 끊어 읽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소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합니다. 밀리언셀러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로 유명한 김남도 교수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의 운영조교로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는데 각 기관의 상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군 장성, 정부 투자기관의 장 및 임원, 언론사 고위 간부, 기업체 임원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프로필을 보니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출신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넘기고 고속 성장하는 시대여서 학벌이 낮은 사람에게도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상황이 비슷했다는 것이지요. 법조인이나 의사처럼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는 전문직에는 명문대 출신이 많지만 기업이나 사회 조직을 이끌어가는 탑 리더의 자리에는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 지방대 출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헝그리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안전 모드로 살아갑니다. 주어진 시험만 잘 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걸고 독하게 덤벼드는 근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문대 출신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지요. 돌아갈 다리를 다 불태워버리고 덤벼드는 군대처럼 악착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느 CEO 한 분은 이제 채용 시에 당신은 꼭 이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방직 출신 중에서 눈빛이 살아있는 청년들만 골라서 쓴다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이들은 몇 번 써봤지만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 힘들면 때려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방대 출신들은 반드시 서울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하는 독한 결심을 하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 힘든 일이라도 끝까지 해낸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가 된 지금 국내외 명문대 나온 엘리트 인재들이 모든 분야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학벌 그 자체가 경쟁력이던 시대는 이제 지나버렸다는 것이지요. 서로 우리가 명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어설프게 학교 프리미엄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그림에 보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를 졸업한 그 졸업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지금부터 그대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하나 알려주겠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다. 수고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는 사실을 깨끗이 잊어버려라.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어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 대부분이 하버드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고비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나 한 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의외로 우리의 힘이 돼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써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어설프게 남을 도와줬다가 작은 실수로 자기 자리까지 날아가 버릴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가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고위직 공무원들이 친척들조차도 조용히 죽어 지내가야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맥이 없다고 탓하지만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 명씩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인맥 만들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러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대신에 당장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사람, 내가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에게 모든 정성을, 예수 사랑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관계에서부터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상해 줄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베풀었어요. 아름다운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않던 곳에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되돌려받는 리워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것이지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보상이 주어져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또 정처 없이 떠나는 그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를 받으며 쇠사슬에 묶인 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망아지처럼 뛰어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안정되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예수 몇 사람을 아구스티노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혼자만 호송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변에 여러 죄수들과 함께 팀웍을 이루어서 한 배에 태고 이동하러 가는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호송 책임자로 선택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때 소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돌아올 집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을 터인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를 살 만한 그런 가족도 여력도 없다는 것이지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로지 묶여있는 쇠사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엔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샘솟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탄 배는 죄수를 호송하는 특수선이 아니고 아시아 해변의 각 곳에 사람들과 짐을 실어나는 운항선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죄수의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상당히 피곤한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중에도 아주 작은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가 있었습니까?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문네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도 함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가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타고 하면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의 대수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사도가 피신하는 중에 대신 잡혀간 사람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리스토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 사도가 처음 회심할 무렵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핍박이 왔을 때 이 아리스타고는 드로아에서 먼저 바울 사도가 떠나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미리 모든 길을 준비하는 수행원 또는 비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앞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서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아리스타고가 바울 사도를 후송해가는 그 배에 함께 같이 탔다. 죄수가 아닌데도 바울 사도를 도우려고 함께 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바울 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에게 또 하나의 위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랴를 떠나서 시돈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을 때예요. 거기서 그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안면이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제 내가 저들에게 인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짧게 인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이제 로마에 가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장 속에 예수 심장이 있었고 예수님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만약에 외국에 있다가 고국에 돌아오면 우리가 작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는 참 요즘 말로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사랑이란 그저 돈 몇 푼 집어주는 것이고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이고 편지나 이메일 정도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몇 년의 고생이 씻은 듯이 싹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크게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보일 듯 맞듯 잠깐 돕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에겐 힘이 되는 것이고 용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 성도들이 그런 일을 나서서 하셔야 합니다. 사실 일본 여행은 바울 사도에게 굉장히 어려운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여행하기에는 썩 좋지 않은 기간이었다. 바울 사도가 출발했는데 4절로 6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는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못해요. 급으로 해안을 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까지 가는 것이지요. 지도가 보일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드디어 로마를 가는 배, 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7절로 8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 시에서 가깝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정상적인 속도로 가지 못했다. 바람 때문에 여러 날 걸려서 간신히 니도 맞은편으로 갔다. 근데 8절에 간신이라는 말을 보니까 difficulty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주 어렵게 갔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도저히 고생 개고생을 하며 가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비교적 육지의 경험도 많았지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다 경험을 많이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없이 이 바다의 풍랑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는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매를 맞습니다. 파손하는 경험을 합니다.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돌에 맞는 죽을 뻔당하는 일들을 여러 번 겪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바다의 위험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 바닷가가 너무나 어려운 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유락으로 광풍을 만난 배의 모습입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험, 기도, 신앙적인 통찰력으로 보면 이번 여행은 몹시 위험하고 위태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썩 좋지 않아서 여기서 좀 잠시 머물러 있었으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오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로 10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큰 타격을 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은 묵살당해요. 왜냐하면 그는 죄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바울사도는 자신의 경우에 의견을 냈지만 이 말을 누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제 바울사도가 예감한 대로 나중에 이 배는 유락으로 광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조언을 백부장 율류가 듣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기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사실 바다와 기후에 대해서 선장과 선주가 잘합니까? 바울 사도가 잘합니까? 뭐 당연한 것이지요. 선장과 선주가 잘 알아요. 세상 말로 하면 그들은 전문가이고 또 바울은 비전문가예요. 바울 사도의 말보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맞다는 것이지요. 율리오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선택했느냐? 선장과 선주 전문가의 말을 들었어요. 죄수요, 별 볼 일 없고 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사도의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뭔데 나에게 충고를 해? 뭐 이 정도이지요. 여기 12절에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니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크레타 그레데라고 하는 섬인데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이지요. 배는 출발합니다. 떠나는 아침 정말로 남풍이 부는 거예요. 순하게 부는 거예요. 야, 역시야.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야지. 우리는 그 사람 말 들은 것이 너무 잘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기뻐 뛰며 이제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레데를 향해서 돛을 달았습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구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풍은 영원한 순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때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될 거야.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원한 고난도 없다는 사실 아세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축복은 모두 누구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난도 축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땐 오로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풍에 돛을 달고 그들은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섬 가운데 유락으로 광풍,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바람에 밀려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떠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정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생이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 죽어도 될 텐데 우리 다 죽잖아요. 병들지 않아도 될 텐데 병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사업을 하다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도 언제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갈라질 때가 있고 상처기를 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 같다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까지 잘 모르고 속임수에 빠져가는 것이지요.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갈 수 없다. 그것은 착각이다. 그것을 오랫동안 붙들 때 우리 인생은 불행이 될 수밖에 없다. 빨리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겠다. 언제나 힘겹고 어려울 때도 모든 것 포기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 방향, 십자가의 방향, 은혜 방향, 말씀 방향으로 가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은혜가 나를 그렇게 주 안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 어쩌면 이 유라구로 광풍을 만난 이 배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유라구로 광풍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지도 모르겠어요.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할 메시지는 전문가의 충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받지요. 왜 그들은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되었을까? 몇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전문가인 죄수가 뭘 알아요? 죄인이 뭘 알아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충고고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바울 사도의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영적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게 돼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 영적인 깜깜이었다. 영적인 장님, 소경이었다. 그 사람의 충고가 보통 일반적인 충고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의 충고를 듣습니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우리는 잘못된 충고를 받아들여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이 잘 되어져 가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현직 대통령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았을 터인데 그러지 못해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울여야 할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뭐가 있느냐?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그분의 기도에 힘을 얻고 그들의 믿음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시집장가 보낼 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혹시 결혼할 때 준매 전문가의 충고를 듣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점쟁이를 안 찾아가나요?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불안하니까, 혹시나 안 될까봐 그거라도 의지하고 싶고 지푸라기도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 돌이키시고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충고해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그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가시키는데 한 1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무모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포르투갈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3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충고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풍에 속았기 때문에 고난에 빠지게 돼요. 저도 가봤지만 그레데 섬에 보면, 그레데 섬은 말이지요, 섬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그런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 방향을 돌리는 순간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아했어. 야, 전문가는 역시 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시적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갈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잘 되나 못 되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되고 못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거나 그때 위축되거나 그때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워도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살피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정말로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 결정을 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무릎 꿇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먼저 누구를 찾지요?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누구를 찾아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내가 해볼 만한 일들은 그저 하는 것이지요. 돈으로 해버릴 수 있는 건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물질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셔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순통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자.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고난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순풍에 돋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이력편주에 지나지 않는다. 유라굴로라는 말에는 동국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잔잔한 호숫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삶이 잔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워? 여러분, 어려운 것이 인생이에요. 어려운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것들을 해결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울지 마세요.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는 모습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 뒤에 영광이고 고난 너머의 축복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어요. 부나 성공이나 번영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해보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병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속에서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삶 속에 나쁜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개선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죠.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자로 살아가지만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더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 쌓고 은혜 방향으로 가자. 예수 방향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자. 말씀 방향으로 가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내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자산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양들도 소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자기 사랑하는 부인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라고 이야기하며 떠났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계속 못 사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잘 살던 사람이 못 사는 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몸에 병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가 기와장을 주워서 자기 피부를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가려움은 그치지 않아요. 그 인생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욥처럼 그런 고난 안 당할 거예요. 왜냐? 욥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않으니까. 안 될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왜 그러지? 도대체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왜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 폭풍과 광풍이 몰아칠 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죽겠구나. 공포감 외에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첫째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노를 젓는데도 힘차게 살겠다고 노를 젓는데도 배가 앞을 향해 나가지 않아요. 돛을 세우는데도 도대체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유라굴로 광풍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시련 앞에 시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성실,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력한 나를 놓고 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언제부터 눈을 뜹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나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되었다. 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아직도 유일한 희망 마지막 입세인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 아멘.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 것이 아니라 그 무기력한 나를 정말로 띄웠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16절 17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소망을 겁니다. 조그만 배를 이제 내려가지고 이 배가 깨질까 그 거룻배를 이용해서 배에다가 동아줄을 칭칭 맺는 거예요. 여기 스리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입니다. 배가 걸릴 수 있는 여기 암초 같은 것인데 거기다가 돛을 내리고 싶은 것이지요. 동아줄로 맸어요. 이제는 선장의 기술도 율리오 백부장의 명령도 추상 같은 명령도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노력이 더 거추장스럽고 쓸데없어요. 이것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왔습니까? 네 번째 배 안에 짐 때문에 고난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운 거 다 버리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돈 번 것 내가 정말 애쓴 것 다 버리는 거예요. 명품 할 것 없이 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명품도 소용이 없고 옷도 소용이 없고 자동차도 소용이 없고 보석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이 없더라. 여기 보면 집도 버리고 배에 필요한 짐도 버리고 배에 필요한 모든 것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세상의 소유는 나를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하지만 영원히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나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인 감정의 행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때문에 고난에 빠졌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와 밤에 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며칠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내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공포감이 실려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게다가 미친 듯이 광풍, 유라굴로 광풍이 막 불어제끼는 거예요. 해도 없어요. 별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배에 탔다면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떨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하나의 실존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노력과 의지가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해지는 거예요. 마태오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평안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은 곧 주님의 시작이에요. 인생이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정말로 초절하게 내가 그래도 나름 믿음으로 살았잖아. 말씀 의지하고 살았잖아. 봉사하며 살았잖아. 그러고 살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더 나가서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더 움츠러들고 더 힘들어지고 왜 더 어려워지지? 여러분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무력함을 다 내려놓아라. 내가 이제 너의 삶 속에 와서 역사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아멘.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마치겠는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포로로 잡혀서 소망이 없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노예들이 합창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갑자기 먹구름의 틈바구니 속에 한 은빛 광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360도 회전하면서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에스겔이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무엇을 주장하고 이론을 세우고 반항할 기력이 남아있습니까? 빨리 포기하세요. 내 것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대충 이런 것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와 장래를 평탄하게 형통하게 시온의 때로가 열리도록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필요한 때 필요한 방법으로 역사해 줄 것입니다. 자식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고 살면 그 기도를 빼먹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운영을 믿습니다.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구원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건 곧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 갖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었으니까 듣게 하옵소서. 꼭 듣고 삶의 전환점, 분기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방향으로 가다가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